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체를 나무에 달아둔 채로 그 다음 날까지 가면 안식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빨리 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가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숨어서 믿던 제자들이 담대히 나와 제자 주관으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숨어서 믿던 제자들이 나와서 장례를 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도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연합의 관계였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귀한 향유를 바른 존귀한 장례식으로 장사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보고자 원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요한복음의 강조점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네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사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과 강조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고 네 복음서가 비슷하게 기록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교회 예배일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은 없고 제7일에 안식했으면 그 다음 날도 안식하라고 제8일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추수감사절 때에 7일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날 마지막 하루 더 지키면 종말론적으로 큰 성회가 되므로 8일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은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이전의 어둠이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쁨이 동트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교회 예배일로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되는 이 주일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다름질에서 무덤에 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선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여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이른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여자들은 기록하지 않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관계, 사랑의 믿음, 사랑의 연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2절을 보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장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임시로 매장을 한 것입니다. 6월절의 예비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빨리 절차를 마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 돌은 옮겨졌고 이미 다른 곳에 매장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요한이 다름질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도착을 했지만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달렸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는 것은 달리기의 순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주님을 더 사랑했는가? 사랑한 제자,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가 먼저 도착했다고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소식을 듣고 먼저 달려온 사람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강조되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단의 머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무덤 상태를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습은 무덤이 완전히 정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면 한 번에 옴싹 들고 가지 그것을 쌌던 것을 다 풀고 맨몸만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쌌던 세마포가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이 옷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세마포마저도 잘 정리해두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먼저 무덤에 왔던 요한도 믿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었다면 다른 제자들을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리지 집으로 슬그머니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웠던 자리는 도둑질 당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잘 정돈된 빈 무덤만을 확인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돌을 막아 놓은 것뿐만 아니라 보초까지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만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여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제사장들이 지키는 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올라갔는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시체는 없고 무덤은 너무나도 잘 정돈되어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장면을 누가와 마가복음은 빛난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마태복음은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무덤을 왕의 침상처럼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 계시고 천사들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으면서 편안히 보좌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천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열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모습으로 마태복음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말보다는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었다거나 지진이 났다거나 위로부터 권세가 임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침상도 왕의 침상처럼 천사들이 보좌했고 그의 옷도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산으로 가신다고 했으니 거기서 만나자고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시체를 어디에 가져다 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의 물음은 슬피 우는 여자를 위로하는 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만찬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주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오랜 시간을 동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근심하면서 그들과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할 때 떡을 떼주시고 친밀한 관계로 기도하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디에 강조하냐면 내가 영이 아니라고 살았다고 영체는 먹지 못하지만 나는 먹는다고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한 관계에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의 눈을 뜨게 했을 때도 함께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띄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친밀한 교제의 관계입니다. 누가복음은 옛 언약의 성취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인자가 되신 분, 참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으로 떡을 뗄 때 눈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마리아야 부르심으로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그의 눈이 띄워졌습니다. 마리아야 부른 것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던 음성입니다. 마치 양을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라보니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극종칭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목자의 음성을 깨닫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같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음성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의 선생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눈을 뜬 장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맥이 중요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 발을 잡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제자들의 당연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기 전에 강론한 것처럼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처를 예비하시고 제자들도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시는 길이 지금 바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대면하고 제자들도 부르셔야 하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산에서 만나자고 연락하도록 하셨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산에서 만나셨고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하 만민을 제자 삼으라고, 누가와 마가복음에서는 천하 만민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갈릴리산에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가시면 거처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 거처는 창세전에 그가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영광스러운 거처입니다. 이제 그곳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가 아버지를 대면해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아버지를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내 형제에게 전하라고 마리아를 보냈습니다.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분명히 다릅니다.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가 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에다가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쁘십니다. 그래서 붙들지 말라고, 형제들에게 가서 빨리 이 이야기를 하라고, 내가 지금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간다고 전하라고 마리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마리아를 위로하신 주님께서는 친히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친히 우리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아들 안에서 세상에 오셨고,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시고, 아들의 일로 세상에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그의 영광으로 친히 세상에 오셨고, 믿는 자의 마음의 거처를 같이 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전에는 모세에게 속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주님을 믿고 그에게 속하면 그를 믿는 자는 위로부터 출생한 새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혈육을 따라 출생한 사람은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혈통으로나 율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약 때는 이삭이 독생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으로 낳았고 성령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속한 사람은 다 이삭처럼 하늘의 백성, 새로운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혈통을 따라 출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배에서 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분으로 아버지로부터 독특하게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역사에 독특하게 출생했고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독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짐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 천사들의 머리와 발끝에 앉아 보좌한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에게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빈 무덤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는 예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같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요 우리의 위로요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증거를 듣지 않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에게 크게 열광을 하고 크게 관심을 가져도 부활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께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울었고 제자들도 근심했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때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복이었기에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때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의 성령을 보내신 때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의 영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생명을 빼앗길지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능력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들은 권세 있는 새 백성입니다. 이 세상 어둠의 세력이 만지지 못하고 죽음의 세력이 손대지 못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죽음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처럼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새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